원리라고 하고 원칙, 기준이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크게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래로 이웃과의 계명, 수직적인 계명, 수평적인 계명,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어떤 규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의 삶의 원리, 원칙은,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으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22장 18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조금 하고 바로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 무당은 신접한 자라고 했잖아요. 접신자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 시대에도. 뭐 그때는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접신자들, 무당들이 있었는데, 무당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려두지 마라.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절대 신앙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이런 무당은 그때다 모세 시대도 있었고 그 이후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 무당이 뭐냐면 이단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혼돈케 하고 혼잡케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무당이다. 그때 당시 무당 그랬고요. 신약에 오면 그게 뭐냐면 이제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이렇게 예수님 당시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유대교주의자들, 율법자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이렇게 그 유대교 율법을 전하니까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인들이 전하는 그 유대교의 율법과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그 거짓 교리,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풀리는 게 뭐죠?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이스트, 누룩이에요. 영적인 누룩이에요. 영적 누룩. 그게 이단자들의 거짓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신비주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이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때는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일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기독교. 그리고 나서 1518년 16세기 초기에 와서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굉장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굉장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뭐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그룹으로 이것이 발전하느냐?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파멸하기도 하고 흡기도 하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그때 당시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옛날로 말하면 무당인데 우리가 예수 무당 그러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 이단들은 뭐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 들어가면 다 신비주의예요. 굉장히 신비주의입니다. 저 강남에 가면요, 젊은 그 목회자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영적인 흐름이 이게 건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누룩불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거기에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충돌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누룩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음이라고 했죠. 수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다 멸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요. 쭉 내려갑니다. 28절로 갑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마라. 이 재판장은 그 당시 주로 제사장들이 하긴 했는데요. 재판장 또 백성의 유사 이 다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모세 혼자 백성들을 다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팁이죠.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백성들의 유사거든요. 유사,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 중간에서 전달하는 이 전달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를 의미해요. 중직자. 중간 지도층. 재판장은 그 당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단도 하고 인도하는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재판장이 어른,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들의 지도자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들, 그 중간 지도자들 있죠. 중간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이 중간 지도자인 유사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게 다르게 말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모세도 보면 그리고 형 아론도 보면 그 미리암도 있었잖아요. 누이 보면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형 누이. 근데 보면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 아론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아론은 그걸 구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이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뭘 당했어요? 징벌을 받았죠. 징벌. 왜 그럴까? 거기 보면 뭐 고라 일당, 뭐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담을 지었어요. 네. 그 그룹이
이 다단, 고라 일당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모세 다음으로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중간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니까요. 당을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가르시면서 이들을 다 그냥 생매장 시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는데 모세도 실수가 많죠. 뭐 사람이 화도 내고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혈기도 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더라고요.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여기 있는 재판장 유사들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다루셨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는 구약과 같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때와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수도 많고 험도 많죠. 다 같은 인간인데 성정이 똑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다 징벌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계시 환상을 봤어요. 근데 7 금초대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셔요. 그리고 이 금초대를 붙들어서 우리 잠깐 보고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인자의 모습이에요. 16절 보세요.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20절로 갑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7 교회의 사자예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는 7 교회고 7 별이 있는데 그 7 별은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죠.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유사를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동체의 건강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given authority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 하나님께서 주신 권, given authority.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재판장과 유사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쭉 내려갑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거 줄고 봅시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그 뒤에 한번 또 나오거든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거룩이 있어요. 거룩. 그 가까이 가기도 힘든. 잘못하면 그걸 만졌다가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거룩하라.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마라. 개에게 던져라.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해당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서신을 봐도 앞에 부분에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16장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거기 16장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보면 신약에서도 거룩한 삶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해요. 구별된 삶. 네.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막 살아서 되는가?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도 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생명이다. 그래서 거룩은 생명이다. 거룩은 생명이다. 이 교회의 생명이 뭐냐? 거룩이에요. 교회가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놓으셨잖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물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뭐 성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시스템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명도 거룩이고 교회의 생명도 거룩이다. 교회가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성을 상실해요. 생각도 세속화됐고 말도 세속화됐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세속화됐어요. 그러면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성이 상실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영이 세속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수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생명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깨는 성도의 생명이 거룩이고 또 교회의 생명도 거룩인데 이 거룩을 깨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거룩함을 깨는 사단의 전략. 이 거룩을 깨뜨립니다. 거룩을 깨는 파괴. 개인이나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세속화해요. 세상과 똑같이 꼭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택해서 그냥 자기의 사람 결혼을 하는 거죠. 자기주의죠. 이기주의죠. 그리고 사람들이 육화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속화, 육화되는. 육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 시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는 저희가 사람이 됨이니라. 사람이란 말은 육화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기하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그게 육화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세속화. 사단은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속화합니다. 자꾸.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마셔요. 생각도 비슷해요. 살아가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구별돼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삶의 방향성도 구별이 돼요. 그런데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게 세속화예요. 사단이 우리를 싹
그래서 세속화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역이 점점 파괴됩니다.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속에 점점 이 세상의 사람들,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동화되어 가면서 서서히 우리 속에서 영역이 상실되어가는 시기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교회를 힘없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자꾸 세속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요. 그 말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네, 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 밖에 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회사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와 교회는 달라요. 자기 사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단의 전략 속에 서서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성도의 생명도 거룩입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 1절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부합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부합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원리,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공동체.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두 번째, 거기 보면 악한 사람과 연합하여,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게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허망한 풍설, 헛소문이죠, 헛소문. 근거 없는 이야기. 또 근거는 있어도 그게 교회에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그런 말들이 막 떠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는 더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설입니다. 풍설이라는 것은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내가 직접 보지 않는 거.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봤다 할지라도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 교회들이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풍설, 헛소문. 사실일지라도 그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입을 봉해야 돼요. 그거 퍼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퍼뜨리면 그거 들었어? 그랬대. 그 권사님 그랬대. 그 장로님 그랬대.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 목사님이 진짜 그랬대? 정말이야. 그랬대겠어, 목사님? 권사님이 그랬대겠어? 아니, 장로가 그랬대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를 거쳐서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잇기 한번 했죠. 말잇기. 말 이어가기. 여기서 1번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히 이것대라고. 감히 이것대. 그러면 두 번째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더 붙여. 감히 빨갛게 이것대.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여기서 감히 이것대 했는데 2번 감히 빨갛게 이것대. 네, 3번 뭐라고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왜곡되어 가는 거죠. 감히 빨갛게 익었는데 썩었대. 썩었대. 여기서 빨갛게 썩었대. 썩었대. 그럼 네 번째 가면 이게 뭐로 변하냐면 감히 빨갛게 익었고 썩었는데 이거는 옆집 아줌마가 그런 거래. 이렇게 전혀 근거가 아닌 말을, 근거가 없는 말을 이 사람이 한 달이 거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요. 네, 틀림없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부풀어져서 나중에는요 완전히 이상하게 말이 왜곡돼요. 왜곡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을 예를 들어서 그런지 여기다 사람을 붙여. 여기다가 사람을 붙여. A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고요. 사실 그 말도 옮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내 생각을 덧붙여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그 공동체가 매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영적으로 죽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몇 달이만 거치면 사람 죽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죄인이 되고요. 그 사회에서는 매장이에요. 매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악성을 아시고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지체들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약점을 보셨으면 절대로 전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내가 그거를 먼저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네,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래야 되지 그거를 자꾸 누구에게 전달하다 보면 나중에 어쩌면 큰 상처 어쩌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아주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심령이 아주 상처를 입고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좀 하나님께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이 되지 말아요. 네, 악인과 연합해서 아까 고라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게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 일당이 그게 연합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생매장시킨 거잖아요. 그게 악인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야 되지 그냥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라 이 땅을 징벌하신 것처럼 그렇게 징벌은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허망한 풍설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악인과 연합을 하지 마라.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는 그런 그룹에는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손해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손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앞서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지 않고 그런 그룹에는 들어가지도 마라. 또 2절 보세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그게 1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말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어하지 말고 편벽비 두어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다수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아요. 보면 개인의 소중한 의사가 다 거기서 무시됩니다. 그래도 뭐 다수결 3분의 2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수가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대 하에 보면요,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왜 그 아합과 서로 이렇게 연혼을 했는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연혼을 했어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잖아요. 그 연혼을 했단 말은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런 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합은 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죠. 여호사밧이 물었어요.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주변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물어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물어보고 갑시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예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미가야는 나한테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하고 내 가슴만 찌르고 그런다.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를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두 왕 앞에 데려와요. 미가야가 왕들 앞에 불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너에게 물어보면 좋게 말해라. 네, 왕이 너에게 물어보면 나쁜 말 하지 말고 좋게 말해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저 미가야는 우리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아주 그냥 저런 얘기만 한다. 그때 나중에 아합이요 전쟁할 때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가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 죽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한 사람의 의견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 그래서 다수결을 따르다 보면요, 이 다수결을 따르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23장 2절, 3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비 두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명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가난하다 그래서 더 두어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도투 그렇지 말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말씀의 기준을 해서 공평하게 하라.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공평입니다. 아멘. 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4절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가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돌리고.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슨 원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요. 원수의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해를 끼친 자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그 비록 원수이긴 하지만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귀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으켜서 도와줘라. 누구지만 원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악한 우리들은요, 우리 속에 악성이 있어요. 그거 봐. 나한테 잘못하면 벌 받아. 아들이 쓰죠? 네, 그거 봐. 나한테 그래서 그런 거야. 나한테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전인수. 아전인수. 인수란 말은 물을 자기의 밭으로 물을 끌어낸다. 자기의 나 아자잖아요. 자기 밭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길리든 소나 나귀를 잘 찾아서 그 원수에게 돌려주고 또 그 나귀나 소가 짐을 짓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서 길을 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붓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즉 나그네의 정경을 내가 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그네가 있잖아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그때는 외국인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무리들이 일부 함께 따라가요. 그걸 뭐라고 할 때? 섞여 사는 무리들. 그게 누구냐? 나그네예요. 네, 나그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이주민, 국내 거주 이주민들, 나그네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인가 수요일날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다 끝나고 수요일에 설교 편집해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밤에 9시 됐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털모자 눌렀어요. 키가 크고 뒤에 가방을 이렇게 메고 아니 그 모양실에 원탁 있잖아요. 그 의자에 딱 앉아있는 아주 놀랐습니다. 네, 아마 조금 약한 사람 같으면 경기했을 거예요. 넘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그 늦은 밤에 시커먼 사람이 흑인 시커먼 흑인이 키도 큰 흑인이 이 털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딱 앉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잘못하면 기절하겠더라고요. 그 밤에 별 생각이 다 들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노크도 없이 막 들어왔네. 문을 잠궈야 되겠네. 이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문을 잠그는 건 아니지만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늘 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주일날도 아무 때나 와요. 예배 끝나고 오고 저 평택 사는데 이태원에 갔다 오고 나 직업 아니고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수투수라고. 이분이 흔히 말하는 1,2번 불법 체류자.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저 화성에 있는 외국인들만 가두는 그런 데가 있더라. 화성 가보니 한 병에 한번 갔었는데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제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이제 외교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방시키려고 하는데 추방도 안 돼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평택에 사는데 굉장히 어렵죠. 불법 체류자들은 비자가 만기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요.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체류 자격이 없는 거죠. 비자가 없는 거죠. 1,2번입니다. 수시로 와요. 월말이면 또 와요. 월말이면 와가지고 월세 얼마 못 냈다, 가스 얼마 못 냈다, 애들 등록금 얼마 못 냈다 이런 거 다 가져와요. 그리고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냐? Am I your father? Yes, you are my father.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 아버지야? 아버지 아니야. No, you are my father. 당신 내 아버지예요. 아니야. 당신은 나의 아버지야. 뭐 이러면서 계속 말해. I don't want to be quarrel with you. 나는 너와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 I have no time to quarrel with you. 나는 너하고 지금 말다툼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수증, 청구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달라. 그분이 가겠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참 괘씸하죠. 아니, 이 밤에, 늦은 밤에 문자를 하거든지 전화를 하거든지 아니 그러지. 이게 무례한 거예요. 무례. 뭐 하나님 어쩌저쩌 말하지만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저 친구가 누구를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달라. 또 뭐 일자리를 달라. 나는 지금 직업이 필요하다. 농장일도 좋으니까 우리 김선혜 집사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송 집사님한테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저 평택에 애들도 다 컸어요. 대학교 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신이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이 넓지 않냐. 그러니까 좀 나한테 직업을 좀 구해달라. 별일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지갑에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 몇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긁어 줬어요. 가 빨리. I'm not your father. 가면 또 You are my father. 그럼 또 당신 내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고맙다. 내가 얼마나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이러겠냐.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다 줄 수 있겠냐. 나도 돈이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빨리 가자. 그리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제가 그렇다고 딱 소리 질렀겠어요? I'm not your father. I have no time to quarrel with you. 나는 너하고 지금 말다툼할 시간이 없고 난 너무 바빠. I'm very busy now.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그네잖아. 오죽하면 저러겠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우리가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 문을 닫는 것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멘.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 조롱받는 자, 이런 자들을 함께 모아서